할렐루야. 우리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 아픈 소식이 있어서 차마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학대하다가 그만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요즘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만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아동학대가 인권의식이 약하던 예전에 더 심했을 텐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 사회 문제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책임감이 약하거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나. 예전처럼 대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거나, 그렇죠?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같이 살거나 주변에 가까운 정말 형제 자매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 네트워크가 살아있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의 도움 없이 그냥 자녀를 나 혼자 키웠다 그러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서로 도우면서 누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힘에 부치고, 야,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맡기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자녀들 키우시면서요, 누군가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어디 볼일 보러 가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아이들 맡기는 일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좀 복된 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가까이, 미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에게 내 아이들을 맡기면 얼마나 더 믿음직하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아이들을 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길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맡기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친정엄마한테 가서 엄마 얘는 밥 안 먹으면 요렇게 좀 먹이면 잘 먹고요, 아유 얘는요 요렇게 시간을 놓치면 잘못하면 얘는 이불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요때는 기저귀를 잘 채워줘야 되고요, 별의별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막 당부를 하죠. 부모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아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해 주실 걸로 알고 더 시시콜콜이 부탁하고, 그렇죠? 맡길 수 있는 거죠. 남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시시콜콜이 얘기도 못합니다. 더 자세히 말 못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게 됐어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 제자들,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기도 드리는 내용을 보면 정말 엄마가 어린 아이를 자기 친정 엄마나 이 부모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시시콜콜이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위한 간절한 부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장면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제자들을 향한 소망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의 예배 때에 나누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는 어떤 얘기를 농담으로 잘했냐면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아빠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저 같은 욕심쟁이가 이런 농담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그들을 의탁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면서 당신의 손자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손녀딸입니다. 잘 보살펴 주시겠죠. 바로 그런 표현이죠.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16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1장 처음부터 계속 들려줬어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거죠. 세상의 주인이시요 세상의 참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지으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주인은 자기가 지은 자기의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나 모두 그러하였을지라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람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세상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였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압니다. 바로 앞장에서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제야 그것을 아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고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의 말씀으로 이미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아서 주님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아 주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 그가 떠나시면서 남겨질 그들, 세상에 남아서 그의 일을 감당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전하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서 주님 자신을 구별하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아버지께 드려지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원래부터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히브리어의 거룩하다라는 말은 to be separated,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진 것, 성경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성별되어진 겁니다. 거룩하게 따로 떼어 구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욤키퍼죠. 그 욤키퍼에 그 가장 거룩한 곳으로,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그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자신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성별하는 거죠. 그와 같이 성별된 의식을 거쳐서 그는 자신을 들여 그의 백성을 속죄하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의 피를 그 지성소의 은혜의 단에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구별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 자신이 거룩하게 성별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자신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물로서 온전히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온전하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제 그는 또한 제사장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존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은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나 그도 역시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님은 주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면서 아무 준비도 안 시키고 예의도 안 가르쳐서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그러다가 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집에 합당한 자로 모든 준비를 다 시켜놓고, 그렇죠? 완전히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맡기면서 아버지 집에,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죠, 그 아버지 집에 맡기시면서 우리 아이들 내가 이렇게 잘 준비시켰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계신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들이라고 하신 부분에다가 나 또는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누구를? 우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이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짜증나고 화가 나던 일들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왜 미워한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받는 그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아버지께 의탁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멀리하고 어디 저 높은 곳에 가서 저 하늘같이 신비스러운 곳에 가서 나 혼자 살아라 그런 반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이런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자신이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18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었고, 오히려 심지어 주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구하신 그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거나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게 분명하고 단순하고 쉬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의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어떤 그들과 달라 보이는 특별한 행동을 하고 목소리 깔고 걸음 천천히 걸고 에헴 하고 점잖은 척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자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과 의의 요구를 이루셔서 세상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요.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소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은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직접 언급하셔요. 와,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말씀하셨대요. 그분의 12제자들, 사도들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직접 그분의 기도에 언급하셨대요. 우리가 혹시 무슨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설하면서 무슨 힐러리 클린턴이나 무슨 도널드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하다가 갑자기 거기 계신 윤용숙 씨, 내가 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그죠? 막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흥분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직접 언급하고 계시다니까요. 뻥치지 마시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그렇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예, 우리들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성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언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힐러리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 이름이 그들에게 언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나온 그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됨, 우리가 하나임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됨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거 이 라틴어식으로, 영어 문법이 라틴어하고 같으니까 라틴어식으로 쪼개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또한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에 두 가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말의 거룩한 공회라고 한 단어로 이렇게 짧게 번역이 돼서 마치 우리말 번역이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아니요, 우리말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공회라는 말, 공적 교회라는 말이죠. 공적 교회. 우리는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적 교회라는 말이 영어 성경, 영어에는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해하기 쉽죠?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야, 이거 내가 개신교회 잘못 왔네?
로마 캐톨릭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인데?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 말로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Universal Church라는 뜻이에요.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온 우주 안에 있는 프라이빗 처치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우신 온 우주의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지역 교회들이 있어도 그들이 어떤 때는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기까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또한 하나된 교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렇죠?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된 교회, 우리가 그 교회로 세우심을 받아 이 세상의 수많은 장벽들, 인종의 장벽,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우리가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거죠. 그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계급과 성별과 세대와 그 모든 우리를 나누는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주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배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 그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편가르고 차별하고 벽을 쌓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됨을 인정하고, 물론 뭐 사람이 억지로 친해질 수는 없어요. 뭐 억지로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아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정은 결국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십니다. 24절을 좀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두 가지 기억하시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한 하나 되어 그 하나됨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과 하나됨,
그것이 그의 자녀, 그의 교회의 증거고 그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라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그 사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주님은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있게 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영광이 뭡니까? 무엇이 인자가 받아야 할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나무 막대기에 구리뱀이 들려 높이 들려지고 그것을 본 자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리셔야 그것을 본 자가, 주님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저주를 다 친히 받으셨을 때에 그의 은혜를 본 자,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오직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오직 그 십자가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주제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데 묶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 된, 거룩하고 하나 된 그의 교회가 그분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영광,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했던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그와 같이 그 사랑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의의 요구를 채우시고 이제 온전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이 서신 그 사랑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온 우리 주님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루하루 아침마다 살펴볼 텐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오후에 그까짓 거 눈 조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정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 참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소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며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 온전히 이 땅에 주님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 가운데서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